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루를 열어주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죄악된 마음, 복잡한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오늘도 남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큐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월 4일 금요일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잠시 휴가차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소개해 본다면, 제가 2주간 비우면서 이제 각각의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한 주는 제가 자라왔던 교회에서 설교를 했고, 또 한 주는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개척하셔서 세우신 교회에서 손자로서 이제 설교를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할아버님은 6.25 때 순교를 당하셨는데요. 그 이유와 또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한번 훑어보니까 저희 할아버님이 1950년 4월 16일에 이제 지금의 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셨고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할아버님의 그 전도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또 부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는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이제 한국 전쟁을 펼쳐가는 과정 속에 자신들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작전도 세워야 되고 또 거점으로 삼아야 될 이 장소가 하나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공산당들이 저희 할아버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를 북한 공산당의 어떤 본부,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장소로 내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님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교회가 공산당들이 회의하고 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끝내 교회를 공산당들에게 내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산당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할아버님이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제거하기를 원했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 할아버님을 결국은 죽여서 이제는 순교를 당하시게 됐는데, 자, 그러한 순교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의 하리성결교회가 이제 순교자 기념비를 세우고 이제 매년 이제 순교자 기념주일을 7월 달에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님이 살아 계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매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하리 성결교회를 내려가셔서 이제 아버님이 세우신 그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순교자 기념 주일에 말씀을 전해 주시곤 하셨죠. 특별히 이번에 제가 휴가를 맡아서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버님께서 그러면 손자인 네가 그 교회에서 한번 설교를 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제 하리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함께 연락이 돼서 더 부족한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가끔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영상의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곳에서 목숨을 내걸고 그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사셨던 그 할아버님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일까? 단순히 목회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 명목하에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목회라고 하는 삶의 그 순간순간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자체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봤던 그런 휴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게 한 가지 느꼈던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1절부터 18절까지 중에 제가 조금 관심을 갖고 묵상했던 구절이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도 시편 88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편 88편은 굉장히 우울한 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기도문? 여러분 이러한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약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래,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이 내 마음이야. 이 시편 저자의 상황이 내 상황이야 라고 하는 그 공감대가 형성되어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분의 힘든 상황을 감히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암울하고 그리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문은 아마 아무도 하나님께 올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주어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11절 말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암울하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나를 살려내셔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죽을 것 같은데 살아야 하나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맥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까? 제가 옆에서 봐서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의 이 기도 제목, 특별히 육신의 질병의 연약함들이 강건해지는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할 수 있어야, 그래야 똑같이 힘들고 육신적으로 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간증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 제 마음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절망 속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성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살아야, 그래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는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의미, 그냥 밥 먹고 주어진 직장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퇴근하고 나면 또 잠을 자고 또 다른 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어떤 그런 의미? 물론 그것도 참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의 자녀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거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증거하지 못하고 증거되지 못할 거라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일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러한 삶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좀 무의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호흡이 있어야 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아까 전에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로 오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에, 내 삶 현장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난관 속에 나를 여기에 함몰되게 하시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이렇게도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혹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고 삶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것 자체만이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동물이 사는 것과 사실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요, 일어나면 먹을 것 찾고 밤이 되면 또 잠을 자고 아침이면 또 먹을 것 찾고 매일 그러한 일을 반복하다가 그들은 죽는 날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든 삶 가운데
삶의 목적과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 더 비극적인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으면 좋겠고 내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30대의 젊은 나이에 복음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셨던 분이시죠. 아마 우리 할아버님께서도 내가 죽어도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보다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기에 그 결정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이 목회이고 그 목회 여정 속에 바로 이 순간순간을 잊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목회가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설교를 해도 전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이웃에게 조그마한 친절 하나를 내가 베풀어도 그 모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다면 그것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 시편 88편의 기자가 속해 있는 이 상황 자체는 굉장히 암울합니다. 소망도 없고 진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나날의 연속인데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내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어찌 내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증거할 수 있고 어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절망의 이 암울한 끝자락에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이렇게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지요? 또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암울하고 정말로 불행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오늘도 경제적인 문제, 또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영적인 무감각 속에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의미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삶터로 또 나가야 하는 그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야만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계시지요? 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정말 그 사람 보고 싶지 않고 꼴도 보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일터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그런 성도님들, 오늘 시편 88편의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내가 처한 인생의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다시 한번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으로 질문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야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는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암울한 그 절망의 끝자락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바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떳떳하게
부르짖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오늘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